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5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무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여러분들 철로육정 교재 300페이지 철로육정 그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무지. 나는 결코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은 인간의 길이 항상 굽어서 선하지 못하며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원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당신 자신과 당신이 행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지.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당신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무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크리스찬, 당신의 고백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환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을 취하여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격의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들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행위를 위하여 인격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입니다. 넷째,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전능자의 심판의 날에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자신의 버려진 상태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피난처를 삼기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종을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만드는 은혜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된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의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정죄로부터 방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누구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법의 땅을 지나게 되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법의 땅을 통과하면서 그 졸음을 쫓기 위해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철로역정은 요약한 거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좀 빼놓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중요한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많이 빼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나눴던 대화가 상당히 장황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망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가, 소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근데 소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자기는 세상에,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럽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물건이 있죠. 허영의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물건들이 무엇입니까? 떠들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것을 그도 예전에는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가서 박히면서 그의 마음속에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것대로 살다가는 나도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이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소망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과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건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개혁을 하니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개혁을 하고 종교 행위에 나름대로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나름대로 교회 종교 봉사에 힘을 쓰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잠깐 후에 자기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는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이 소망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에 관한 절감을 먼저 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감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당위성, 이 필요성에 대한 절감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에서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행위들과 그 행위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가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가가 뭐만 전가돼요? 신분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행위도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에 우리가 부합하여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줄로 여기고 그를 믿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그를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낫도깨비처럼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아주 철저히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지에 대해서 배우죠. 무지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무지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리에 찔리게 됐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왜 기분 나쁘게 설교를 하면서 죄를 지적을 하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회중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지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이게 성령의 역사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합니까? 자꾸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 독려하고, 자꾸 조크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부터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소위 율법의 작용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율법이 어떻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괴감, 끊임없이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디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스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소망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었는가를 잘 얘기해 줍니다. 크리스찬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는 참으로 당신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였군요. 그런데 이로 인해 당신의 영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의의를 주장해도 이는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을 특징이 무엇이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거에 자꾸 동조되어지고 그 말이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다라고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무지해서 그래요. 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명을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아르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무지는 아르미니안주의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르미니안주의자가 잘못되느냐? 사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알아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무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의 무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바로 전에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망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무지는 내가 어떠다는 걸 몰라요? 무지하다는 걸 무지하게 몰라요. 이게 무지의 문제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나는 나 자신의 무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던 것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엔 생각할 수도 없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어요. 무지의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 가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지의 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무지들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은 부르는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보다 더 소중하다, 부귀보다 더 소중하다,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 하다못해 내 가족보다도 소중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머리로는 그 받아들이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찬송가 내용 중에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입으신 것은 참 아름다워라. 샤론의 꽃 예수. 이게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평생의 그 목회 사역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의 핵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아무리 강단해서 그가 흥분되어 얘기해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뭐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핍박받는 모습이 뭐가 아름답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아름다워요? 맨날 거룩한 삶 산다면서 손해보면 살아가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가 아름답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게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죠.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목이 없어서 모르는데 지금 요번에 뭐 저쪽 부평 아트센터에서 피카소 미술전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전 피카소의 그림 아무리 봐도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냥 헐값에 판다 해서 저는 별로 돈 주고 살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해서. 피카소의 그림 보면 강제로 머리 틀어놓고서 이렇게 막 그린 것 같고, 그거 뭐 그림 같지도 않고, 근데 몰라, 그게, 그 안목이 정상적인 안목이고, 제 안목이 비정상적인 안목이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은 피카소의 그림 보면, 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야. 저는 아무리 봐도 야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간사님하고도 이제 가까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간사님이 한테 언젠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수미의 그 노래가 정말 좋으냐? 그랬더니, 퍼펙트 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그냥 좋은 목소리. 근데 별 차이 없는 그냥 좋은 목소리. 근데 안목이 안 열리니까 그냥 좋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냥 좋은 목소리. 근데 그렇게 판타스틱 하다든지, 뭐 간사님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조수미의 노래를, 저도 뭐 조수미의 노래만 현장에서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좀 모르겠지만, 조수미의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노래는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목이죠, 안목. 근데 저는 그 안목이 없으니까 다 칼라로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변이 흑백으로 보이고 예수님만 칼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이건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 애착심과 사랑과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기쁨. 근데 이게 우리가 뒤에서 본 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무지는요, 알미니안주의다 보니까 이 무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크리스찬이 설득을 해나가니까 이 무지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 긴장하겠느냐, 방종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천주교에서 맨날 하던 소리였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니까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천주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무지니까. 천주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니네들이 구원의 행위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종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방종이 오냐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에 행위로는 나타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도덕성과 탁월한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는, 영혼으로 알아지는 문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천주교 신자들이 우려했던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도덕적 방종들, 소위 무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중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믿는 자들은 경건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당하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 안 나타나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믿음이 동반하는 지식이 있거든요. 믿음이 동반하는 지식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져요. 이거는 가르쳐서 생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파생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머리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니라 본성으로 알아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의롭게 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믿고 나면 본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이, 본성에서 파생되어진 지식이 생기면서 이거는 의롭게 살아라 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또는 거룩하게 살아라 해서 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이 거룩함과 의를 사랑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로운 행위는 믿으면 나오는 것이지 믿어야만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말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을 이제 얻게 되는데 소망이요.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진다.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이 무엇을 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적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30문 이후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문과 29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한 얘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장직을 얘기하면서 제사장직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제사장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장직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해야지 기도하고, 봉사해라 해야지 봉사하고, 헌금해라 해야 헌금하고,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해서 감당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헌금에 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헌금은요. 헌금을 어리석게도 교인들을 주리를 틀다시피 해가지고서 쥐어짜듯이 해서 헌금 안 내는 게 그게 믿음이냐라고 협박해가면서 헌금을 짜내봐야 부작용만 나고요. 교인들 실족만 합니다. 그럼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 우리가 틀림없이 뭐라 얘기하냐면 믿음이 들어가면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 위에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예배당에서 뭔가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하고 싶고, 밖에 나서 뭔가 더 전도도 좀 더 하고 싶고, 내가 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주의 영광 위해서 뭔가 살고 싶은 마음이 본성에서 이렇게 불긋불긋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지식을 이 소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번연이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무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2가 나오죠. 무지2. 지난번에 우리가 무지1을 배우지 않습니까? 무지1은 좀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무지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지를 다시 만나는데, 이 무지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온다는 겁니다. 멀찌감치 따라온다라고 번연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가긴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천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같이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죠? 신앙이 교통이 안 일어나니까요. 신앙의 교통이 안 일어나니까요.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하고 우리가 좀 술 얘기를 가는 거니까 계속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대화로 다시 초청을 합니다. 대화로 다시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번연 당시에 소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을 어찌하든지 그 무지를 깨우쳐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신앙의 태도로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쟁이죠.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지와
그리고 크리스찬 또는 소망과 논쟁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뒤로 처져서 오십니까? 그러자 무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여럿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가 훨씬 낫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오늘날 교인들은 같은 신앙의 동지들과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혼자, 모래알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위 방청객 신자들이 많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 끝나면 교회에 등록할 의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의 사람들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의향도 없고, 예배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주로 선호하냐면 메모더 처치를 좋아하죠. 큰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 가면 왜 좋죠? 아무도 붙잡질 않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런 교회도 여러분 붙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사역 잠깐 쉬었을 때요. 열린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열린교회 교인들이 한 몇천 명 되잖아요. 몇천 명 되는데 거기에 사람 얼굴 기억하는데 천재적인 전도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번만 왔다 가면 얼굴 다 기억해요. 전 놀랐어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얼굴을 거의 스캐너처럼 기억을 해요. 제가 한 번 왔다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 왔다 간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오셨었죠. 이야, 대단하다. 다 걸려.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관한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자기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갇혔어도 누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만났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독방에 며칠을 갇힌다할지라도 그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그를 막 수소문해 가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교통하심이 그 끈끈함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위 성도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 사람은 대화의 장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먼저 무지가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먼저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지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철로역정 그 번역된 걸 한번 좀 꼭 한번 읽어보시죠. 아직 책 안 사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okay. 좋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삶 속에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전혀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감각이 없다는 게 문제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무지는 얘기하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해서 대한 동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간혹가다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런 영적 대화에 좀 예민하잖아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신앙에 관해서 표현하냐 이거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팀 모임 때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무지가 점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데 동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런 동의는 당신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믿고 그리고 저주받은 영혼들도 그걸 알고 동의합니다. 당신만 동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무지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크리스찬들만 원합니까? 불신자들도 천국 가길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지옥 간다면 다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천국을 원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천국 가기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불신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마귀는 무슨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요, 하나님과 천국 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린 그럼 괜찮겠네 라고 보는데, 크리스찬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당신이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무지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면은 난 모든 거 다 버린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나는 모든 거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시작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영광 위에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난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찬도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탄식이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담대하게 난 모든 거 다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난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했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다 욕심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재물상에 손해를 보게 하신다든지,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게 하신다든지, 건강에 손해를 보게 하신다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분의 손해를 딱 보게 하면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막 터져나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전에 이것에 대한 미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못 버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버려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탄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다. 이 정도면 난 다 버렸다 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지죠.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고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를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무지가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먼저 얘기합니다. 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나였습니다. 그러자 무지가 대답합니다. 악한 마음의 말은 그러하지만 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야, 내 마음 선하대요. 이게 진짜 무지죠. 진짜 무지예요. 내 마음은 선합니다. 크리스찬은 묻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무지. 천국의 소망 중에서 마음은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천국의 소망을 딱 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난 예배당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편안함이 믿음에서 왔다거나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아직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소망함으로써 평안을 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리학적이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활은 잘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묻습니다.
당신이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습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죠. 아니, 마음과 생활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나 일치된 거예요. 일치됐어요. 나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내 마음이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양심에 당당하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 별로 거리낌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 내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문제에 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선하고 당신이 괜찮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의 얼굴이 점점 뻘개져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다 읽어드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약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 교리적인 얘기니까. 무지.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실행하면 선한 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흔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욱더 내 선행을 할까? 여러분, 이거 선한 생각 아닙니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사회에 기부를 할까? 어떻게 해야 노숙자들을 도울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도울까? 지금 우리 예배당 근처에 제가 단골로 가는 그 뒷고기집이 있는데 그 뒷고기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뒷고기집 사람들이 그 뒷고기 그 음식 팔아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조그만 이익금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도울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장사를 위해서 더 지혜를 짜내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줍니다. 선한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은 별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선하다에 관한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가 선이냐 악이냐에 관한 문제이지 누구에게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도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선한 생각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죠. 무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봅니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선한 생각에는 여러 종류의 생각이 있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세 번째,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네 번째,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가 묻습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이란 어떤 생각입니까?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주관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생각을 해야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행위만 해야만 합니까? 했을 때 우리는 기도와 행위가 다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애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거나 이거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보 같은 신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겠죠.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무슨 재간에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자기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 답안지에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한 거예요. 딱 쓰니까
교수님이 그 채점을 하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 신학생들 사이 안에서, 목회자들도 그런데,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와 행위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까에 관해서 우리는 잘 생각 못하죠. 근데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행위만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철학적 개념이 나옵니다. 목적론적 윤리서를 우리는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옳다면 뭐도 옳아야 된다?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수단과 방법이 틀린 상태에서 좋은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고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거짓말 좀 보태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협박도 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면서 좋은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전혀 아니라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남아야 되고, 또 기도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합법적인 범주의 이 행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게 통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죠. 말씀대로 산다는 거니 이 땅에서는 소위 자살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는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소위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행위 중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땅을,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만한 그 장소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안 팔아요. 땅을 안 팔아요.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예배당, 교회 안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가야죠. 저거 죽여버려. 저 어떻게 하든 저거 없애버려.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백을 써서라도 집 안 파는 사람 집 팔게라도 만들어야 돼요. 아하방처럼. 그렇게 해서 예배당 딱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모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건축이, 지금 그 서울에는 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소위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성전 아닙니다, 이거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공간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기다 성전 건축이라고 갖다 붙이고 나서 교인들한테 어찌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 학개서를 설교하죠. 학개서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은 뭐에 대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가면서 이것의 신적인 사명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예배당 건축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다. 예배당 건축에서 여러분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 사기치듯이 거짓말해가면서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요해서 막 교인들이 빚지게 만들고 집안이 파탄나고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막 믿음도 아닌데 은행 빚을 막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막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하는 바람에 집안에서 막 풍비박산 나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떤 성교육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뭐 소위 경매하는 데서 경매하듯이 뭐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2,000만 원 헌금할 사람 하면서 뭐 5,000만 원 헌금할 사람 막 이렇게 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자기 결혼 자금을 예배당 건축에 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건축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결과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목사가 다 있냐 이런 얘기까지는 막 나오는 거죠. 남의 딸 결혼 자금까지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짜내야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지혜,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최선의 선을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면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좋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왜 탁월한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 문화가 항상 선진국들이 어떤 탁월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다 짜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부서에서,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청년들을 드레스데아스를 보내라고 얘기하죠. 또 그 목사님은 이 정말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청년부를 하라고 자꾸 요구하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또 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그 안에서 혁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관계 질서 다 무너뜨려가면서 당신은 잘못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이 옳아도 사실은 잘못하는 거거든요. 좀 몰상식한 전사님들 중에 그런 전사님들이 많아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혁명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하고 무자비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십자군 전쟁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청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 그 목사님과 관계에서 최대한의 모든 관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좋아하시든 좋아하지 않든 청년들한테 계속 교리를 가르치면서 목사님이 싫어하시면 어찌하니 목사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청년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그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설득해 나가고 한쪽으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목회하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비본질적인 분이 저한테 요구를 하면 100%, 120%, 아니 200%의 효과를 보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가 청년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는 분야에서 그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만큼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할 사람도 흔치 않다고 아예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양쪽의 균형을 다 잡아가면서 굉장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 하나님께서 합법화한 그 이 범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다.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는 질서대로 지켜지고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도 지켜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면이 다 부작용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합리화될 수 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서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했듯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도 이것이 선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 관이 정확히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계명이죠? 제2계명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조각한 생각, 내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만 하나님 관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얘기하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그래요?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는 소망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봤죠? 소망이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워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소위 두 가지의 인식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 교회들은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자기가 그다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꼭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고생해가면서, 미움받아가면서, 손해봐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믿어요. 형식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걸 못 느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그리스도만이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아이들을 얼마나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건 다 해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내 직장 생활 내가 잘할 수 있어. 난 머리가 너무 좋고 난 수단이 뛰어나서 난 그리스도 없이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굳이 설교 한 편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굳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매달려야만 교인 한 명 한 명을 바르게 인도하고 저들을 회심시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내 지식 가지고 열심히 잘 가르치기만 해도 나는 얼마인지 나는 내 목회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요, 개인적으로 머리로 목회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분들의 믿음 별로 믿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별로 필요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지금 이 알미니안주의자인 이 무지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삶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왜 죄부터 얘기해야 되죠? 왜 인간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먼저 인식시키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이 처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연도요 무지를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소망이 어떻게 회심했느냐에 관한 얘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문학작품이죠. 그러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잘 믿는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무지.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흔히 듣는 소리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다 믿는다. 여기서 안 믿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공로가 아무짝에도 구원받는 데 도움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공로와 내 의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로 싹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디서 가르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두 가지 칭의를 가르친다 그랬죠. 첫 번째 칭의는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그랬죠. 세례를 통해서 칭의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옴. 그러니까 세례는 소위 공적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칭의를 받죠. 그래서 이 칭의는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은 안 가고 연옥에 갈 수 있게 하죠. 근데 두 번째 칭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행하는 것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는 차곡차곡 통장에 쌓이듯이 막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의가 충분히 쌓이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뭐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으면 믿습니다. 이것을 천주교도 똑같이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이 믿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들도 다 이거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행위가 연옥이냐 천국이냐를 규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여기서 번연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런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답해 봅시다. 첫째로,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잡을 수도 없는 헛개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근거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처럼, 돈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 주신다? 물질의 복 주신다. 건강으로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으로 복 주신다. 그리고 시간으로 헌신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 헛개비 잡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약속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소위 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이비 이 목회자들, 특히 부흥 강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을 해 나가요. 그것을 믿음일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로,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으로부터 의로움을 취해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죠? 의로움의 근거,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주교에서, 두 번째는 결국 천국 가는 의의는 누가 가지는 의의예요? 내 의의라는 거죠. 내 의의로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거죠. 천주교는 교환해서. 넷째로, 따라서 이 믿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당신은 이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너무 믿은 나머지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무지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다만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독단적인 착상은 멸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요청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거 웨슬레안이나 알미니안주의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 얘기하냐면 요한 웨슬리도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0.00001%의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들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죠? 더 여러분들 긴장하게 만들 것 같죠? 이게 무지의 특징이에요. 무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자꾸 그렇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만약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개인의 의에 의로움을 얻게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종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막 살아도 결국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꼭 알미니안주의자들 꼭 그 얘기합니다. 저하고 이런 소위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이 소위 무지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고 안일하게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왜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모여 있었죠? 소망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구원받음에서 나타나는 파생되어지는 지식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근데 무지들은 이 지식을 몰라요. 거듭나면 긴장감을 줘야만 또는 협박을 해야만 너 이렇게 해서는 지옥 가 라고 협박을 해야만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열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란가를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겐 그 협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라 하지 않아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공부가 즐거운 거라고 아는 학생에게 공부하라 라고 얘기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죠.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완전히 책벌레였다 하잖아요. 그쵸? 너무나 책벌레라서 몸이 상할 정도로 책을 보니까 이 임금이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모든 책을 다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 이제 더 이상 책 보지 마. 하니까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자기, 이부자리 밑에다 살짝 감춰놓은 거 꺼내가지고서 그래도 책 보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 숨겨서 꺼내보지 않으면 죽여. 뭐 이렇게 해서 책 보는 거 아니거든요. 본성이에요, 본성. 이 무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무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관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에 대한 이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적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프로그램으로 묶지 않으면 사람들이 봉사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으로 묶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성경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본성상 거듭나면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묶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나 무슨 특세, 이제 특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거기다 특별 새벽 기도에서 특별까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전형적 특징이에요.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선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지들은요, 믿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유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단지 무지들은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무지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교리를 열심히 잘 가르치면 알아서 거룩하게 살 것이다도 제가 보기엔 무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의가 다. 물론 몰라서 악하게 사는 영역도 많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아도 못 사는 경향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항상 균형 잡히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부터는 기도의 당위성을 뼈저리게 느끼니까요. 뼈저리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무지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무지가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를 되게 좋아하는군요. 나는 당신들처럼 계시 운운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약간 나갔다고 믿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소만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육체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해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위 무지 중에 두 가지 유형이 하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말씀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식의 무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분위기로 사람들 영접기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강단에서 온갖 코미디 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쪽에서 반주해. 그러면 반주를 막 은은하고 막 구슬픈 반주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뭐 찬양 같은 거 막 부르고 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결신하십시오. 말씀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지예요, 무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찬양 집회에도 가보면 말씀을 짧게 하고 찬양만 한 2시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지예요. 어떤 사람 자기는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지예요, 무지. 전형적인 무지예요. 말씀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러면 무지예요, 무지. 성경은 우리가 찬양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찬양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찬양 속에도 말씀의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정말 무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찬양에는 가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아무리 찬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정말 열어줄 때 다 열어줘서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가사가 성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요. 저 그거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얘기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대부분 찬양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교리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당위성과 필요성, 생명 걸고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죠. 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같이 가요. 항상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30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3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에 무지한 자들은 성령의 죄의 책망에 대한 역사를 떨쳐버리는 노력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로 성령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같은 자는 성령의 죄를 책망하는 역사를 거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가지고서 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그 책망하는 설교를 했을 때 저 목사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책망을 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지는 뭐예요?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식합니다. 무식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무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이걸 제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래서 무지와 같은 자들은 죄책감을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떨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 부패되지 않고 상당히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죄의 책망으로 인한 두려움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줄 더 밑으로 내려갑시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역사는 경건한 두려움을 발생시키는데 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거듭남 이후에 성화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근데 무지는 어때요? 이런 설교가 어리석고 미련한 전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무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지가 대다수라 하여 무지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참된 지식 가운데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깨워주는 그 입장에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것이 한국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정말 말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며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지의 이 가르침이 한국교회 강단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